7월 둘째 주 주일이 제가 새누리교회에 와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오늘이 15번째 해를 맞이합니다. 보통 한 텀을 목회 한 텀을 7년이라고 합니다. 6년을 하고 보통 1년 안식을 하게 되어지면 7년으로 바라보면 두 번의 텀이 끝나고 이제 세 번째 텀이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거룩한 부담감, 비전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비전센터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우리에게 그 도전하신 그 비전의 마음을 일부러 계획한 시간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맞게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비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누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해오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정말 그 동행을 기억하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요, 바뀐 한 사람의 인생으로 하여금 세상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바로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 그것도 그 이스라엘의 갈릴리라는 시골 마을에 베드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아니 온 열방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름으로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체 무엇이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바뀌어진 한 사람의 인생이 시간을 뛰어넘어 2000년이 넘게 변함없이 동일하게 세상을 바꾸는데 쓰임받는 이름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친구들이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곳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왔고 평생을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낙담하고 실망했을 겁니다.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는지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 이게 뭐지라고 정말 힘들어하면서 실망하면서 낙담하면서 참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행위가 성경에는 그물을 씻고 있다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면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의 한계, 이성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인생의 그물을 씻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짜증나고 화내고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눈물 지며 우리 인생의 그물을 씻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부 사이에서도 낙담하고 실망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인생의 그물을 씻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직장을 가졌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풀려지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워서 내 인생의 그물을 씻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사람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면서 그러기에 인생의 그물을 씻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또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 또는 고티아드 가운데 인생의 그물을 씻는 과정 중에 그래도 주님을 찾아오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우리 주님은요, 너무도 우리를 잘 아세요. 그래서 그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누구를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시작하실 때는 심심해서 그냥 시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할 때, 말씀을 우리에게 걸기 시작할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이스라엘 남자가 말을 걸 상대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없는데 주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로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스라엘 남자가 말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물 때문에, 아니요, 물은 그냥 과정일 뿐이었어요.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 영혼이 예수 맞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한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을 걸기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베드로에게,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와서 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이 멋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야, 배 좀 쓰자. 여러분, 지금 밤새도록 고기 낚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배 다 들여놓고 지금 그물 끈에서 이제 씻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데 다시 호수로 나가자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다시 나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여태까지 나갔다 왔어요. 밤새도록 나갔다 왔어요. 그것도 좋은 일 하나도 없이 나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고자 하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자고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는 그 일에 순종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상태, 내 마음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모든 새로운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인본주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에요. 나 지금 피곤해요. 나 지금 없어요. 나 지금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아무리 와서 말을 걸어도 이 말이 뭐 호수 다시 나가자고 중요한 말도 아니야. 그냥 호수 다시 나가세요. 귀찮은 말이에요. 내가 했던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귀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듣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상황, 내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내 삶 속에 가장 중심에 다가올 때 내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의 순종으로 배를 빌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귀한 말씀을 전하셨겠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더라. 그리고 말씀이 끝난 후에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귀한 말씀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이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이유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를 향해, 자, 말씀을 마쳤어요. 이제 베드로는 뭘 상상할까요? 집에 가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밤을 샜다니까요. 가만히 앉아서 밤샌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느라고 밤을 샜어요.
여러분 낚시하신 분은 알겠지만 그냥 낚시해서 앉아서 밤새도 힘든 판인데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를 밤새도록 파도와 싸워가면서 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도 순종해서 주님께 호숫가에 나와서 배를 빌려드렸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이 도전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도전이 베드로를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도전 전에는 베드로는요 그냥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의 상식으로 그냥 고기를 잡으며 자기를 위해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고기가 하나도 자기의 경험으로, 상식으로,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릴 수 있습니까? 아멘. 한 명만 내리겠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이해될 수 없는 상황 속에 왜 이런 도전을 하실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과정을 지나가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내 경험, 내 이성, 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꿈을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함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던 존재가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이런 도전이 우리들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조금 순종해서 바닷가까지 나가서 주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데까지 있었다고 할지라도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보통은 주님, 또 한 가지를 했더니 하나를 더 하라 그러시는구나. 처음부터 안 나가는 건데 그래도 순종하고 그냥 바닷가까지 나와서 배 빌려드렸더니 이제는 더 가재. 이거 완전히 세상이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난데,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은데. 여러분, 그렇죠? 보통은요, 주님 내가 다 해봤습니다. 깊은 곳에 고기가 없습니다. 마음은 참 감사한데 제가 지금 굉장히 피곤해요.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오늘 말고 내일 와서 제가 그물 내릴게요. 지금 그물 또 이거 다 씻어놨습니다. 이거 씻는 거 보통 입는 거 아닌데 지금 다 씻어놨어요. 그거 다시 물에다가 하면 또 씻어야 되는데 주님, 그 마음 정말 고마운데 그냥 오늘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아올 때가 너무나 많지. 아니, 지금도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말씀에 또 순종합니다. 근데 순종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Because you say so. 내 상황, 내 경험, 내 지식, 내 이성 이런 거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그리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성경의 말씀이 뭐예요? 너무 많이 잡혀서 친구 배를 불러서 2배 가득 채웠는데 그 고기의 무게 때문에 배가 잠기게 될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후에 또 베드로의 반응이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 보통 고기를 그렇게 잡게 되면 우와, 내가 믿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순종하고 했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구나, 와 감사합니다 라면 됐을 텐데,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이 뭐라고요?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반응을 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이해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내렸는데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생각도 하지 못했던 양의 고기가 잡힙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고기를 잡아왔고 내가 이곳에서 태어나 고기를 잡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내 경험으로, 내 이성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던 것이 아니었구나. 내 힘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런 결과 가질 수 있어, 내가 하면 되는 거야, 이런 것이 되는 거야 라고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왔던 그것을 내려놓고, 아니 내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오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세상의 가치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내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 게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새누리 가운데도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땅에서 살아가며 물질주의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순종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이 땅의 교회에, 이 지역에 천국이 임하면 뭡니까? 그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해요. 죽었던 존재들이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세상의 가치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서부터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그를 열방으로 이끄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 고기를 잡던 인생을 천국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그냥 부를 수 있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이 과정을 통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순종을, 그리고 그의 회개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안식월을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을 거셨어요. 비전센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한 번도 생각하고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건물을 산다는 건 제 인생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집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은 지금도 평생 월세 인생입니다. 한 번도 내 집조차 사본 적이 없는 사람이 무슨 저런 건물을 실리콘밸리에서, 아니요, 전혀 상상조차도 안 했어요. 성도들하고 나누고 돌아와서 재직회를 통해서, 신도총에서 다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엔 제 마음은 이랬어요. 하나님, 대체 왜요? 지금 있는 이 건물로도 불편하긴 하지만 고쳐야 될 것도 많고, 공간이 부족해서 아이들 때문에 교실이 없어갖고 뭐 텐트 치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저 건물 오면은 조금 편해지겠죠. 조금 더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겠죠. 그러나 이거로도 충분한데 왜 굳이 하나님? 제가 은사도 없는데 저런 거 하는데 하나님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물었다니까요. 저는 베드로보다 더 훨씬, 베드로는 묻지도 않았어요. 저는 물었다고요. 하나님 왜요? 말씀을 전하러 호숫가로 나가자 그랬대. 아, 왜요? 왜 나요? 이렇게 안 했거든요, 베드로는. 저는 문제가 좀 많아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바로 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었어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 하나가 아니라
바로 새누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들이 공유하고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을 잡고 있는 인본주의, 물질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편함주의. 나 편하면 되고, 내 인생 괜찮으면 되고,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면 되고, 내가 잠잘 집 있으면 되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물질이 있으면 되고, 나로 잡혀있는 이 세상.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인본주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물질주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개인주의, 이기주의, 내 편함주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인본주의에 갇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물질주의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의 인본주의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말씀하시는 믿음은 여러분 세상의 물질주의에 갇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전센터라는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 건물이 목적이 아니에요. 저 건물은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저 과정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의 가치로 살고 있던 인생을 회개하고 하늘의 가치로 돌아가 이 실리콘밸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흥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의 능력 밖에 있던 비전센터라는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자기 경험에 잡혀서, 자기 상식과 이성에 잡혀서 주님 정말로 귀한 도전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신경 써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 일은 제가 아니까 주님 오늘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지금 상황이 안 돼서 제가 내일이나 모레 다시 와서 이 자리 기억하고 있을게요. 이 자리에다 내가 금을 내릴게요. 근데 오늘은 조금 피곤하고 힘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만이 그랬다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베드로는 평생 그곳에서 고기 잡으면서 아마 잘 잡고 평생 잘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베드로는 결코 아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전센터는 목적이 아닙니다. 장소가 부족해서 장소를 좀 늘리고자 하는, 숫자가 좀 늘어나서 그 불편을 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이 열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과정을 허락해 주셨듯이 고기가 차고 넘치도록 잡혀서 배에 가가 가라앉을 정도가 됐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런 얘기 나옵니까? 아니요, 그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왜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게 되어지는 그 삶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 것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실리콘밸리라는 땅에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숫자의 늘어남이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부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언제나 부흥은 부흥회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회를 통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이런 개념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안 좋아했냐면요, 미국에서 제가 찬양사역을 하면서 영어 노래를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There's gonna be a revival in the land.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지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번역보다 제 번역이 훨씬 먼저 됐었습니다. 아무도 안 써서 그렇지. 예. 노래가 There's gonna be a revival in the land, 이런 노래예요. 그런데 부흥이라는 단어가 싫어요. Revival이라는 단어는 부흥으로 번역이 되는데 부흥이 있으리라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세요?
There's gonna be a revival가 이렇게 했어요. 주님의 크신 역사가 이 땅에. 부흥이란 단어 대신에 크신 역사로 번역을 했었어요. 그만큼 부흥이란 단어를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묵상하며 에스겔서에 와서 그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겠느냐라는 그 살아난다라는 그 주님의 명령이 가야 부흥이란 단어를 알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부흥은요, 죽은 영혼들이 살아남을 얘기예요. 여러분, 부흥은요, 아무 소망 없고 절망이고 죽음밖에 없는 곳이 생명으로 바뀌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실리콘밸리에 인본주의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인본주의에 갇혀있고 믿음을 이야기하면서도 물질주의에 갇혀있는 이 실리콘밸리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허락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시고 베드로가 잘나서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땅에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에도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남가주에요. 특히 아주사 부흥이라는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저스 무브먼이라고요, 예수 운동이라고 해서 정말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같은 캘리포니아 안에서 북가주에는 부흥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었다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무리 부흥을 얘기해도 부흥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땅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주인이고 인간이 주인인 이 땅입니다. 아니, 돈이 하나님이고 사람이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이 땅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땅,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부흥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예배가 회복되거든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 제가 통계적으로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미국 바이블벨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 동남부에 바이블벨트라는 그런 주들이 있습니다. 그곳의 주일 예배 참석률입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배 참석률이 50에서 63%입니다. 어느 주는 거의 다, 어느 마을은 거의 다가 크리스천이에요. 미국 전체 평균을 내도 미국 전체 주일날 교회에 가는 성도들의 크리스찬들의 퍼센테이지가 20에서 34%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얼마인지 아십니까? 3%입니다. 많이 봐야 5%입니다. 교회를 출석하지 온전한 복음의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없게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사람이 3%에서 5%예요. 여러분, 3%라고 본다면요, 선교적으로 이건 미전도 종족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 무너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비전센터라는 건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건물을 구입하는 과정을 통해 베드로가 지나갔던 그 순종과 회개의 과정이 지나가 내 개인주의에서 벗어나고 내 물질주의에서 인본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중심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서 우리로 비전센터라는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주님은요, half-hearted가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나 전심입니다. 대충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하겠지, 아이 금을 던지는 척 하다가 조금 던지고 말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내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깊은 곳인데 그곳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담아 그물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거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길 원하세요. 그래, 너 목사니까 혼자 비전은 네가 받았잖아, 그러지 마시고요,
예, 저를 통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 도전을 하고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의 정탐꾼 12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부흥의 역사가, 살아남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을 향해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곳을 살피러 갔던 사람이 그곳에서 안악자손이라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져. 그랬더니 10명은요, 우리는 안 된다, 안악자손이 너무 크다, 비교했더니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명이,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들이 크더라, 정말 거인이다,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가능을 얘기한 사람은 불가능을 살아가게 하셨고요, 가능을 얘기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능을 얘기한 사람은 그 가능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 던지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깊은 곳이라고 두려워하고 내가 피곤하다고 포기하고 나는 아니라고 포기하고 많은 사람 중에 나 하나 정도라고 얘기해서 포기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마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일들을, 그 놀라운 부흥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땅 가운데 그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힘들어 그물을 씻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저께도 씻었고 오늘도 씻었고 내일도 씻을 수 있습니다. 인생 내 맘대로 안 되네. 참 힘들고 어렵네. 조금 좋았다가 또 바로 힘들고 어려워지는, 그저 나만을 바라보면 나 먹고 사는 인생, 나 행복한 인생, 그것을 위해서 그물을 또 씻는 우리들의 인생. 여러분, 거기서 머물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그물을 씻는 자에서 그물을 던지는 자로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온라인으로 골태아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의 성도들이 그물을 씻는 데 머무는 우리가 아니라 그물을 던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던지면, 비전세에 따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믿음의 그물을, 순종의 그물을 던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자가 되어지는 우리 새누리가 되기를,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주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그 아버지의 비전을 주님이 사랑하는 새누리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비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깊은 곳에, 비전센터라는 깊은 곳에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이루심을 베드로처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